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유독 특별히 치열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한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원컨대 하나님 지금이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과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아마겟돈, 이것은 돈가스 집 이름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추억, 겟, 돈, 머니 아니에요. 영화 제목으로 더 유명해진 명칭은 맞습니다. 히브리어 아마겟돈은 번역하면 무기또의 산이라는 의미로 성경 지도에서 그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명입니다. 나일강 중심의 이집트 문명과 유프라테스강 중심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마주치는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라 할 수 있습니다. 무기또의 산이라는 말 그대로 실제로 지형적으로 높은 언덕 위에 이루어져 있는 천혜의 요새여서 이곳에서는 빈번한 싸움이 계속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사사기의 가나안 왕들의 전쟁, 사무엘상의 블레셋 전투가 치러졌던 곳이고, 예후가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정권을 찬탈한 곳이었고, 또 유다왕 요시야 왕이 애굽왕 바론 느고에게 패해서 전사했던 곳, 또 역사의 수많은 전투들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지구 종말에 선과 악의 세력이 싸우게 될 인류 최후의 대격전지로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천사들의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대접들이 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이 재앙이 임하는 것들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그중 여섯 번째 대접 재앙에서 나오는 지명인데요. 먼저 이 일곱 대접 전체, 그 재앙 전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재앙은요, 전체적으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면서 그 재앙이 임하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을 묘사하면서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다시 얻도록 배려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재앙에 대한 말씀, 그런 예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혹하고 무섭게 묘사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이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찬스,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그러한 재앙들이 절정의 치달을 즈음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어떤 관문과 같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섯 번째 대접이 유브라테 강에 쏟아지자 강물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올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자 귀신들의 영들도 세상의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은 이 귀신의 영을 묘사하는 표현인데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서 팔짝 뛸 만한 내용이죠.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악한 영들이니까 더럽다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는데 왜 개구리 같은 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개구리들은 혀로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귀신들의 영이 개구리 같다라는 것은 이처럼 혀를 사용해서, 다시 말하면 말로써 사람들을 미혹하고 죽이려 한다라는 특징을 잘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의 입뿐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미혹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그것에 현혹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그 전쟁터 사지로 몰아가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 동방 왕들을 위해서 예비된 새로운 길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오늘날로 하면 온라인 공간이 여기에 좀 해당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공간은 정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의견들,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그곳은 하나님께 돌아올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곳에 사단은 미혹하는 죽이는 말들을 엄청 뿌려대기도 합니다. 굉장히 치열한 격전지와 같은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같이 혀로 우리를 죽이려는 더러운 영들은 다양한 방법들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더욱 깨어서 분별하기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우리가 쉽게 미혹되거나 넘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안다라고 자신할 때이고
무엇을 안다라고 자신 있게 떠들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뭔가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뭔가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오히려 그것에 마음이 높아져 있는 교만한 사람들은 실제로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지식은 스스로를 속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또 사람들을 분열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은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사랑이라는 주제로 무게중심을 옮겨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진리에 서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거짓과 미혹하는 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많은 지식과 생각들, 어떤 확고한 입장 같아서 우리가 많은 경우 지식이 있는 사람들, 좀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의 정보에 의존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그것을 꾀하면 꾀할수록 오히려 더 다양한 입장, 다양한 견해, 대립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혼란만 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우리가 거짓이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참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사랑할 때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그 안에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는 진짜 참된 것, 진짜 진실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말들 속에 미혹되지 않고 거짓을 분별해서 진리 안에 굳세게 서는 길은 어떤 말빨 좋은 이들의 어떤 통쾌한 혀놀림에 달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순박한 이들의 작은 사랑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말과 혀로 그렇게 떠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하게 되고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지는, 주 앞에서 굳건해지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실천보다 말이 앞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말이 앞서게 되면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올무에 갇히게 되고 꼬리가 개의 몸통을 뒤흔든다는 wag the dog,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게 됩니다. 시편 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단속해야 되는 그 이유이고 그 간절한 소원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를 야고보에서는 작은 키가 큰 배의 향방을 잡아 운행하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입이 우리의 온 몸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을 좌우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려 온몸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그래서 혀가 불과 같다라고 그 표현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온몸이 더럽혀지게 되고
우리 온 삶이 불타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야고보는 사랑을 담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이 같은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깊이 살펴보면 결국 키는 사랑입니다. 처세술이나 어떤 말재간, 요령만으로는 풀릴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언어 생활은 우리의 마음의 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그 말에 먼저 빨리 귀 기울일 수 있고,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지 사실은 내가 감정적으로 또 아니면 내가 뭔가를 배설하려고 내뱉고자 하는 말들을 제어하고 정말 상대방을 위한 말, 축복하는 말, 배려하는 말, 그런 사랑의 언어들을 우리가 선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 말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너무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어쩌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열린 길들, 그 새로운 공간들 속에 수많은 미혹하는 말들이 있고, 그것에 반해서 뭔가 진리를 찾고 좀 더 사랑하는 말, 선한 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간에 치열한 어떤 다툼, 치열한 씨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의 전초전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겟돈은 누군가에게는 매우 두려운 세상의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과 재화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권면을 순종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과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은 도둑처럼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깨어 있어라, 두 번째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특별히 이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거듭해서 강조되는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가르침도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할 벌거벗은 수치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자신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 가난한 모습, 이런 것일까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내면이나 삶, 그것이 진짜 우리 수치고 부끄러워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엔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영광스러운 자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옷은 거룩함을 의미하죠. 거룩한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은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신 권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권면하세요. 흰옷을 사 입어 너의 부끄러운 수치 거룩하지 못한 것을 이제는 덮으라.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 입으라라는 명령은 거룩함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거룩을 위해 성실한 삶을 살고, 때로는 거룩함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하던 일을 멈추고 또 관계들을 청산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어 나아갈 때 아마겟돈 같은 전쟁이 어떤 모양, 어떠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더러운 영, 사단 마귀는 개구리같이 혀를 낼름거리며 수많은 미혹하는 말들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 곳에서 전초전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현혹시키려고 악랄할 정도로 사람들의 빈틈을 노리고 공격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서로 어찌됐건 밟고 올라가서 자기만 득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계십니까? 사단은 오늘도 개구리같이 혀를 낼름거리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진짜 해야 될 거룩한 말들, 선한 말들, 사랑의 말들, 축복의 말을 하지 못하고 정말 안일하게 실험실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혹하는 말들에 속아서 미움 속에 점점 박제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청산하십시오. 2020년과 함께 여러분, 거룩에 반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들을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더러운 말들, 미혹하는 말들, 판단한 말들, 당짓게 하는 말들, 그런 증오의 말들을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런 말들로 우리를 현혹시키려는 사람들, 이제 그 관계들, 그런 루트들을 이제는 청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당신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축복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2021년 새해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군병답게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으로 옷 입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메신저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신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로, 그리고 중보하고 또 함께 지지하고 응원하는 말로 함께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0년 한 해가 갈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 해와 함께 하나님 우리의 옛 습관들, 옛 사람의 모습들을 다 묻어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헛된 말들, 미혹의 말들, 미움의 말들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무너져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그것을 청산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일함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가 거짓 때문에 무너져 있었다면, 더럽혀져 있었다면, 우리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안목의 정욕 때문에 무너져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거룩함으로 새롭게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중보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2021년 한 해에는, 새해에는 정말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정말 계속해서 배가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정과 우리 샘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와 한민족과 열방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복된 새해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